하셨지요? 네, 많이 애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다 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 은평교회, 은평성교회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요. 3주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교사를 맡고 있어서 그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학교 마치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첫 설교 여러분한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평안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이 낯선 곳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성가대가요, 제가 이래봬도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가대 잘했던 게 자부심이 있어서 한국에 오면 성가대 100명씩 서 있어도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었는데 오늘 정읍 명성교회 와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려고 그러고 있어요. 참 잘했습니다. 텔레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찬양, 영혼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닌가 느껴져서 더 감사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과 과대망상증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한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죠. 반대로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얘기를 아실지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나는 왕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내가 너를 언제 왕으로 임명했냐 그랬다는 이게 통하네요. 아주 오래된 얘기라 모르시는 분들 계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힘이 생기고 지위가 좀 높아지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마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비난하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자칫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을 점점 더 깊은 멸망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은 요셉의 마음과 이 고백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 I in the pl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떠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사람에게는 첫째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자기의 보내진 시간,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은 요셉이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한 행동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형들이 팔아넘긴 동생임을 고백하고 그 순간에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그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만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17년간 먹을 걱정 없이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17년간의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평안했는데 형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억울함, 분노, 원한,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 때,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지금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그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온전한 자유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성공을 했다, 난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과거의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좋았던 곳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서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한 생각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밭사리원에 풀리는 거 아니냐.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 다양한 변화와 사건, 일들에 펼쳐지니 어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통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벌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자기들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정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는가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통, 우리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누구한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따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거 사실이야? 아니야? 몇 프로가 사실이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처음 형들이 양식을 얻어왔을 때 자신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을 만난 감정이 북받쳐서 그때 울었습니다. 두 번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었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45장 2절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요셉이 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잘 저질렀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때 왜 울었을까? 물론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을 겁니다.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이 기근 흉년을 얘기하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형들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하는데 형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죄책을 가지고 17년이나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정탐꾼으로 몰자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요 그 마음에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억울하고 가슴 쓰리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이 행한 악한 일까지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들의 잘못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참된 용서는 그의 본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너 내가 용서는 하는데 다시는 나를 생각하지 마.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는 묻지 않겠는데 이제 너하고 나는 친구 아니다. 아, 이거 제가 그거 찍었나요? 너하고 나는 친구 아니다. 이거 진정한 성경적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받는 유산을 아들이 지금 달랍니다. 아직 어린 녀석이 지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산 내목 주세요. 받아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호랑나무하게 다 탕진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 식사도 못해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가서 종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당신과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치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마시고 종들에게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한없는 은혜, 그 한이 없는 용서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시편에 말하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대신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죄를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자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내일을 생각합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제 영어 이름. 요셉 참 좋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꿈쟁이에요. 꿈쟁이. 저기 꿈꾸는 자라고 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죽는 것은요, 꿈을 상실할 때 죽는 거예요. 몸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자녀가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임종 때에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어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집트에서 살만하잖아요. 고생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이런 비슷하지만 고생 안 하고 평안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쭉 잘 사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는 죽어서 못 가더라도 당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꿈꾸고 있는 거지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면서 이 땅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내일의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분이 주권 가운데 내게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고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얽힌 문제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생활의 환경이 힘든 거는요, 극복해 갑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제 간증을 전하려고 해요. 선택에 대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많은 고생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질병과 사고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다 잘 견뎌냈어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힘든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 마음은 언제 힘든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남들과 얽힌 문제 없이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꿈꾸면서 걸어갈 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성숙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 명성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